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삶,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같이 갑니다. 밀접한 관련해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삶이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하면 우리 신앙과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예배가 타락하면 삶과 신앙이 타락해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살펴보고, 두 번째로 입술뿐인 예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이 3절에서 9절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3절에서 9절의 핵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 핵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들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데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보면 7장 2절 보세요. 괴가 기란 여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많이라. 여러분, 이 뒤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 세 번째인데 다섯 번째가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시금석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교회가 가장 침체됐을 때 부흥이 오는데, 이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무슨 과정을 거친다? 준비되는 과정. 그 준비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처지 인식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됐다는 말은,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참된 신앙을 많은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은 부흥의 불씨들이었습니다. 부흥의 불씨.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돼요? 확 터는 거죠. 불씨. 그러니까 이 불씨들은, 보세요. 이 120,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가는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끝까지 가서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할 때에 그것까지 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는데 10일 동안에 몇 명이 없어졌느냐 하면 380명이 없어졌어요. 10일 동안에. 그런데 떠나가는데 요 120명은 왜 못 떠나고 끝까지 있습니까? 이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모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많은 사모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사모하고 신앙을 갈급해하고, 여러분 막 이걸 보고, 아, 이들의 마음에 있는 걸 보고 사무엘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길가밭, 가시밭, 돌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밭.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에게 요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 눈에 완전히 바짝바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사모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잔뜩 불러서 아무것도 이제 먹기 싫은데 그때 맛있는 거 갖다 줘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누구에게 갖다 줘야?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면,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봉을 이제 다 쏟아졌거든요. 왜? 고린도 전 4장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그들이 배불러. 아, 우리 교회는 은사가 이래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왕노릇하고 이미 배불러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사무엘이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배 부른 성도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전해야 되느냐면 배고픈 성도 때문에. 이들은요, 전하면 알아요. 왜 이처럼 알아? 왜 우리는 모르느냐? 배불러서. 그러니까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너희가 돌아오려고 하면 첫 번째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뭐 해야 된다?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지금은 전심으로 안 될 겁니다. 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심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나누어진 우상들이 많대.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이게 걸리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하려면 우상들이 많아. 내게 중요한 게 그게 이게 자꾸 분산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들이. 그러니까 계속 주를 찾는 가운데 무엇이 정리돼야 돼요? 우상들이 정리돼야 돼요. 우상들이. 주님을 안 찾으면 우상이 있는지.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 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1등 우상입니다. 가장 방해되는 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어떤 거는요, 몸이 아파 죽겠다. 몸이 우상이에요. 몸이 우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몸이 우상돼. 이 몸을 너무 편안하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못 가도록 들러붙은 우상들이. 지속적으로 구하면 하나님 그 내리게 합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제거되어야 돼요. 예.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들어오셔서 주도권을 잡고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리즈 하울적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들어가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내가 완전히 부인돼야 돼. 나는 너와 어떻게 하는지 한다? 섞이지 않는다. 나는 너와 같이 주인 노릇 못한다. 네가 나가야 돼. 그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상과 같이 있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통찰하면 우상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우상을 부여잡고 얼마나 이걸, 우상이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지. 그래서 돌아오려면 전심이어야 된다. 나누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나누어진 마음은.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이 이방신들이 아스타롯, 이방신들 다 뭐예요? 이것들이 우상이라. 예, 우상. 그러니까 전심이 되려면 이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섬긴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도 같이 신명기에 보면 어떤 데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래 나온 데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요거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우상이 내려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와야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오셔서 운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우상이 하나씩만 있어도, 우리 예배 안에 우상이 몇 개예요? 한 사람에게 우상이 하나씩만 있어도 30개, 40개 우상이. 예배당 안에 우상이 30개, 40개가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사람 안에 우상이 하나만 되냐 이거죠. 줄줄이. 줄줄.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우리 안에 우상을 두니까 이 우상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뭘 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난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여러분 주님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여러분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고, 찢으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고쳐 주실 것이고. 돌아가면 해결된다. 자, 그러니까 4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떻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딱 순종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무엇이?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순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어디 있다 가르쳐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배부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안 찾아가지? 예, 안 찾아가지? 배부르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찾아가죠. 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배고픈 사람. 말씀을 듣고 왜 안 가느냐? 배부른 사람. 자,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안 보여요? 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떤 양? 젖 먹는 어린 양. 젖 먹으니까 양이 어떤 양이겠어요? 예, 조그마한 양. 예, 조그마한. 예. 자, 그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사야 1장에 그들이 여러분 그 절기 때에 이 희생을 얼마만큼 드렸다고요? 제물을 얼마만큼? 무수한, 이 말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기뻐해서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무엘이
뭘 가지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온전한 제사다 하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도 재물의 문제가 있어서 응답 안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재물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 핵심이 뭐라 그랬지? 그런지 헷갈려. 하나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멘. 여기 가야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들이.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하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고 이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근본적인 관계가 근본적으로 올바로 되어져야 모든 것이, 이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어떠냐,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 2시간씩 2시간 마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하나님과 떠났던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떠났으면 무엇 때문에 떠났고 돌아오려면 어디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이 근본적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의도한 삶은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때다 저희들 딱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만 가서 고기만 완전히 점령하면 되겠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예. 어제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진 거 모르지. 그들은 지금까지 승리했으니까 오늘 또 승리를 왔는데 어림없어요. 자, 여기 보면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블레셋이 더 이상 치지 못하도록 하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야지. 우리가 정복당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뭐돼 있었어요? 정복당해서 땅 다 뺏기고 조공 바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다 뺏겼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 뭘 도둑당했어요? 도둑질 다 당해, 다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도둑질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자,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사무엘상 7장에는 소위 미스바 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 금식하면서 몇 가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외적 모양으로 보면 그들의 제사는 이사야 시대 제사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만큼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닌 것을 수도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왔다 가는 거.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마, 이거예요. 내 말에 불순종. 너는 내 통치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왜? 그게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물고기는 물과의 관계에서, 새들은 공기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새들은 날개가 다 바람을 이용해서 날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새가 나 날기 싫어, 나 땅에서 살 거야, 이래 되면 며칠 갈까요? 여기에 안기고 여기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며칠이나 갈까요? 쪽제비 밥 되고 고양이 밥 되고 며칠 못 갑니다. 물고기는 물과의 관계 안에서 지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나 물 안에 있는 게 일단 지겹다, 물 밖에서 살겠다,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왜 물고기는 모든 것이 물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깨지면, 관계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린 날 시와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네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이 말 똑같은.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가려져서 육신의 모습에 붙어 있으니까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가 그 관계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육신에 살아있으니까 아, 나 살았다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부은들, 예. 그 죽은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뭐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죠. 그러면 허물과 죄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입으로만 믿는다면 돼?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진짜 우리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그분에 있어야 이게 구원받은 거죠. 이걸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해. 그게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느냐? 아니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지. 그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이 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라,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 가려져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 가는데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자, 그들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외적 모양으로 보면 그들의 제사는, 요걸 했네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자,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 구하여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존존적으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는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구하여 나가는 게 하나님. 왜 하나님 찾느냐? 왜 하나님 찾냐?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존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준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모든 것들이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겉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이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게 보면 이 시편은 무엇에 관한 시편입니까 하면서 3절대가 있어요. 3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여호와의 산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6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은 누구를 찾아 나가는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많은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찾아?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여호와를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구하여 나가는 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예. 그런데 이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빨리 마쳐라 의식을 예배로 하고 예배 그냥 의식 마치면 예배 드렸다 그래 돼버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하나님이 내게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내 안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지? 묻고 주님을 찾게 돼요. 예. 하나님 예배를 주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주셨는데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예, 3절에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고 그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 알기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도 우리는 단순히 소위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 의무를 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분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10분 전에 문을 닫는가 하며 와서 10분 동안이라도 내 안에 우상들을 다 내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딱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0분 전에, 제 생각 같으면 5분 더 당기고 싶은, 예, 한 30분 좀 전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돼요. 여러분 10분 전에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니까 좋죠? 안 좋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명히 달라요.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 다루기는 어중간하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